임직을 시작하면서 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직식도 임직자를 위한 투표도 은혜 중에 주일에 참 잘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위한 특별한 기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올 한 해를 기도로 좀 멋지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새해를 여는 기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임직을 앞두고 같이 기도했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힘과 담력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중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임직자 세움 과정 잘 감당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요. 오늘 2월 첫 주지만 그래도 새해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에 새해를 여는 기도에 대한 것, 특별히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트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려움이 참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이 고양이가 이제 쥐를 이렇게 막 쫓지 않습니까? 막 쥐가 막 도망가는 것 같은데 코너에 몰리면은요, 이 쥐가요 거의 심장이 멎는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쥐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 고양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 1,800만 명이 봤거든요. 1,700 몇만 명이 봤는데, 이게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영화를 대한민국 사람 뭐 우리가 5천만 아이들까지 다 해서 5천만인데 전 인구가 영화 볼 수 있는 인구만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 다 빼고 연로하신 분들 다 빼고 영화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영화를요 1,800만 명이 봤다는 건요, 앞으로 이 기록을 어떤 영화가 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는 뭐 두고두고 우리에게 늘 회자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명량대첩을 중심으로 했던 저 영화에 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수신 장군이 저런 말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수신 장군을 연기했던 그 최민식 배우의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기 아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게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한테 지금 두려워한다 이거죠. 왜 두려워할까요? 조선 수군은요 12척 남았어요. 그렇게 이수신 장군이 있을 때 많이 판옥선 만들어 놨는데요, 그냥 원균이 한 번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근 400척 이상 됐던 것들 다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망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제 딱 12척 남았어요. 그것도 막 도망가가지고 한 9척하고 몇 척 해가지고 해서 12척입니다. 그런데 적선은 얼마나 돼요? 약 330척. 뭐 난중일기를 보면 133척이라는 그런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배들이 함께 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완전히 부서진 배들이 133척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조임금이 무슨 편지를 써요? 수군은 육군으로 합쳐라. 이제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수군은 육군으로 합쳐서 도와라. 그럴 때 이제 그 유명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바다를 버리는 것은 전쟁 포기하는 거다. 소신에게는 12척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장계를 올려가지고 그럼 한번 해봐라 한번. 그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수신 장군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난중일기를 하나 샀거든요. 난중일기. 이거 한번 다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회에 바빠가지고 아직 난중일기 못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난중일기에 봤더니
이 명량대첩이 1597년 9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5일 날, 그러니까 명량대첩이 있기 바로 전날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짧은데 한번 보십시오. 맑음, 일기를 꼭 썼던 것 같아요. 해군이니까 항상 날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맑음, 조수의 흐름을 따라 여러 배를 거느리고, 여러 배 몇 대일까요? 12척이죠. 12척. 우수영 앞바다로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잤다. 그러니까 조수를 여러 배 12척 가지고 우수영, 지금 해남 그쪽인데요, 좌소영과 우수영이 있었는데 전라 우수영, 그 해남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잤다. 근데요, 그 다음이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밤의 꿈에 이상한 징조가 많았다. 이게 일기가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일 명량대첩했던 그 일기의 내용은 조금은 자세하게 썼는데 이것도 뭐 엄청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 전과에 비해서는 말이죠. 여기에 제가 좀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밤의 꿈에 이상한 징조가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 당시에 이 이순신, 그 인간적인 모습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분의 이 마음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그래서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 김한민이라는 그 감독이요,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난중 일기를요 여러 번 읽었답니다. 그 마음을 좀 알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도 저도 좀 봤는데 아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참 영화를 참 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량이라는 영화 이제 하나 남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3부작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요. 두려움이 있죠. 꿈자리가 뒤숭숭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보십시오. 적선은 수많아요. 330척이에요. 그 앞에 일기도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9월 14일 일기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왜군들이 엄청난 병력으로 지금 이곳으로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200척 이상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자신의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감당할 능력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여러분, 12척을 가지고 그 소문에 의하면 200척이나 되는 배가 온다고 그러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순신 장군은 거기에서 이 두려움을 아마도 용기로 바꾼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영화에 더 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군들이 자는 숙소로 그 막사를요 그냥 다 불질러 버립니다. 다 불을 지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를 다 불지르면서 그 싸움에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요. 지금 약간 이순신 장군과 명량해전을 앞두고 있던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아수르의 도발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아수르가 도발을 해오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부터 35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거기 한번 성경 구절인데 좀 더 키워주실래요? 민족의 신들 중에, 이 아수르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산발랏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들을 다 우리가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여호와가 내 손에서 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번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 아수르가요 이렇게 주변국들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이렇게 주변국들을 물리치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히스기야 6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되는 해에요,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그때 망해요. 여러분, 이러한 매우 위협의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지요.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과연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한 기도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새해를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요 소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끊어서 좀 살펴보면은요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요 오롯이 하나님께 지금 가감없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을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봐주세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이 상황을요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맡기는 것이지요.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이거는 하나님께 못 내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못 내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편지 통째로 올려놓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방식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환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사실 안 보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못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들어달라, 보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요 지금 자기의 문제 상황으로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참 좀 불경합니다. 제가 소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게 좀 느낌이 좀 더 확 올 것 같아가지고 소환이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하나님을요 자기의 문제의 상황으로 초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상황에 하나님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거라고 봐요. 기도는 나의 상황, 나의 답답한 처지, 나의 답답한 형편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 소환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먼저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15절에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상황은요, 지금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유 부릴 상황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의 상황이고요. 아수르의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점령당했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제 남한국 유다까지 온, 코앞까지 온 멸망에,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죠.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 망했다, 너도 망한다, 항복하라는 거죠. 문 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죠. 더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서 그러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달달달달 떨면서 바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의 15절이 참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16절 자기의 문제 상황에 하나님을 소환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먼저 뭐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입니까? 조금 내 뒤 봐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 내가 내 문제 상황으로 초대한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소환 내용 다시 한번 보면은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기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문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함몰되기 쉬워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것에요 풍덩하고 마음이 빠지게 됩니다. 다른 건 생각 안 나요. 지금 내 문제, 내 상황, 아수르, 두려움, 그 수많은 그 왜군들, 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 그러면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마치 코너에 물린 쥐가 심장마비로 먼저 그냥 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실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은요 둘째예요. 둘째.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의 문제 상황에 초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홀로 높으신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 상황으로, 지금 이 상황으로 초대했던
했더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문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초대하기 전에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재해석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쓰고 싶어요. 재해석. 이 상황을 분명히 재해석하는 일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17절과 18절 말씀 두 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도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는 부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인정하죠. 아수르가 강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실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도 함락됐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힘이 있어요. 과연 여러 민족이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이건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수르의 승리 원인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 아수르의 승리 원인을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모든 신들을 격파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도 내가 그의 신 여호와를 무너뜨리고 점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는 그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하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사네립과는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아수르 왕이 넘어뜨렸던 이방의 신들의 실체가 뭐냐? 나무와 돌로 만든 거짓 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신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아수르, 네가 잘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 네가 잘해서 이긴 거라는 거죠. 이거는 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건 다 가짜 신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거짓 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요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상황이 진리처럼 보여요. 그 상황이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이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면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그 이방의 모든 신들 무용지물이구나. 아이고 우리 상황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왜? 수많은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무슨 어디 모든 지역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했느냐? 못 구했다. 데이터가 많아요.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 다 무너졌다. 근데 네가 섬기는 신도 안 무너질 것 같냐?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합니다. 통계 자료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좁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 그 통계 자료를 히스기야는요 어떤 능력이 생겼어요? 지금 재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통계를요 다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통계 자료들을. 이 신 망했고 저 신 망했고 이 나라 망했고 저 나라 망했고 그래서 모든 신들 다 자빠지고 무너지고 다 깨졌다. 이제 니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신 여호와 신도 무너질 차례다 라고 하는 그 찰나에 히스기야는 무슨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무와
돌로 만든 거짓 신이라고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승리 원인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기도는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저는 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상황을요, 통계 중심으로 아니면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자료와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준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해석했어요. 그래, 망했어. 거기도 맞아, 거기도 망했지, 거기도 망했어. 근데 거기 왜 망한 줄 알아? 거짓 신들을 섬겨서 망한 거야. 거짓 신들을. 그러면 나는 어떻다는 거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 은근히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하고요, 이 사내립을요, 둘을요 좀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을. 하나님, 사내립이요, 다른 신들 다 물리셨다고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약간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걸 누구와의 싸움으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내립의 싸움으로 이렇게 좀 그 전선을요 틀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의 여유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신자들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요, 세상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 중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경험 중심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 가운데서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실체가 보일 거예요. 실체가.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이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상황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 쉽지 않아요. 여러 갈등의 상황, 문제의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석이 될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두 번째 모습, 재해석 부분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다. 이 신, 저 신, 그 주변의 열국의 모든 신들이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아수르 사내립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신이 있으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계기입니다라고 이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구원이 뭐냐? 유다의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유다의 구원은 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와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신자의 구원은 뭘까요?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구원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형편과 상황, 여러 처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상황,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꽉 막힌 것과 같아서 야, 어떻게 하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시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상황에서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의 상황, 이 상황에 주여 주의 구원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가능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줘서 뭇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다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다시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수신 장군은 처음에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올 막사를 불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속에 있는 용기를 좀 일으켜 세우려고 부단히 더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두려움은요 이미 진 거예요. 두려움은 진 것 아니겠어요? 두려움을 다시 용기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까지였는데요, 바로 아래 20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요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용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신자의 두려움이 어떻게 다시 용기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확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러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또한 그분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며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는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두렵죠?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고 다 올라간대요. 뭐 전기료도 올라가고 뭐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생활, 가게, 여러분 두려운 소식이 우리를 줄기차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 용기로 바뀌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들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